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복지위원회 주관 어르신 봄나들이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전도위원회 성경 나눔 요청 안내입니다. 새가족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성경, 개역 개정을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책임 총무 남이삭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1:1 재교육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공사 중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갑니다. 특별히 선창시 또 어린이 주일로 드려지는 이 전세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오늘 이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우리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 귀한 복의 피로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입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해.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욕심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며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우선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비전관 건축을 하는 동안에도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 비전관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스토리텔링과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세대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제가 보드 게임에 관한 사진을 2장 준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게임은 어떤 게임일까요? 네, 맞춰보세요. 우리 얼음 깨기가 아니라 이 게임은 펭귄 얼음 깨기입니다. 펭귄 얼음 깨기라고 저희 손에 들려있는 플라스틱 망치 보이죠? 저걸로 얼음을 살살 깨다 보면은 펭귄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펭귄을 떨어뜨린 사람이 벌칙에 당첨되는 게임입니다. 또 두 번째 게임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어떤 게임일까요? 네, 앞에도 적혀있듯이 킹왕짱 해적 룰렛입니다. 저기는 칼이 이미 다 꽂혀 있는데, 원래 저기 빈칸이에요. 빈칸인데 저렇게 플라스틱 칼을 꽂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저 해적이 튀어나가면 벌칙에 걸리는 게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펭귄 얼음 깨기를 할 때는 살살살살 얼음을 깨다 보면은 얼음이 얼마 안 남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깨다 보면은 하다가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해적 룰렛을 할 때는 나는 아니겠지, 처음부터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칸 한 칸을 꼽다 보면은 정말 우연적으로 정말 마지막 칸이 남을 때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칸이 남을 때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례가 정말 나네? 이러면서 그때 보면 마지막 칸이 저한테 네가 당첨이라고 이렇게 막 손짓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을 벌칙을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어지럽죠. 그거를 생각하다 하면서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그 칼을 꽂아 넣을 그런 순간들이 해본 사람이라면 있었을 텐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약간 이러한 상황과 같이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너무나 유명하죠,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그런 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한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요.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야 하면서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러운데 너무 밥 먹다 보니까 또 체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우리의 사람이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설마 쟤인가 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예수님을 판다는 사람이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자신을 의심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제자들이 너무도 답답해서 예수님께 한번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때는 기다리셨다가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그 자니라 하시면서 인자의 말씀과 같이 나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 예수님을 판 자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한 번 더 묻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때는 곧바로 이어서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보드게임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제자들은 서로 의심하기도 했을 거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품으면서 이제 아까 전에 해적 룰렛 보셨죠? 그 칸에다 이제 모양 칼을 꼽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니겠지요 주님 하면서 칼을 한 개씩 꼽는데 이제 가로주다가 마지막에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칼을 꽂았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네가 당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통 보드게임이라면은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즉각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즐겨하는 딱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뿅망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등짝 스매시 같은 각종 벌칙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다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당첨이다, 네가 죄인이다 말씀하시면서도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처럼 보시면은 이 화면 먼저 떠버렸네요. 숨기겠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기도 하셨고 피를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나요? 방금 나온 그림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물론 죄를 안 짓고 벌칙에 당첨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가장 베스트고 가장 좋겠지만 이제 우리는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뒤에 심판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회개하고 또 이제 삶을 돌이켜 예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유아 세례 명단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대상자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부모님은 크게 예하고 유아와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아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아직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지만 아이 역시 우리 믿는 가정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유아 세례를 줌으로써 언약의 자손임을 모든 교회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복음을 깨닫고 적당한 그런 나이가 되면 입교라는 절차를 통해서 교회 정식 회원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이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어머니에게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탁소율의 어머니 김지혜 씨는 이 아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네.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지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이 아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탁소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소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아까 내가 좀 더 친해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계속 나를 멀리 하더니 세례를 받을 때는 아주 잘 해줘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율이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오늘 유아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그런 딸로 또 주님의 귀한 그런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하나 또 가르치고 또 양육해야 될 우리 부모님에게 그의 적당한 그런 여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세요. 아니 우리 소율이만 일어나면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자, 하겠습니다. 탁소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되도록이면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가운을 조금 짧은 걸 좀 해주시죠. 온다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잘 걸어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에 기름진 곳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뚜렷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성경 암송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5월달 좀 비춰주세요. 자, 5월달 성경 암송입니다. 자, 시작.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아멘. 자, 손 모으고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초등 1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이 일어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두 가지 이유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해서 살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구원을 받게 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에 큰 감격이 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신 다음에 들고 계셨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피 받은 한 형제 자매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시겠습니다. 컵은 옆에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찌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찬양대원들이 먼저 같이 나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참 좋네요. 처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순서를 가지게 된 거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는 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냥 목소리를 꽉 높여가지고 한 분이 누구예요? 누구세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진짜 미처 몰랐습니다. 네. 참 아름다운 소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참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하나하나 아이들하고 맞추느라고 이제 수고하셨을 텐데 은혜를 많이 끼친 줄 압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자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5월달이 오면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또 저희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정의 달로서 그렇게 저희들은 사실 한 주 한 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주로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의 그 유래를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856년에 미국 거기에 매사추세츠주의 레오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제 그 후에 한참 좀 지난 다음에 1883년에는 미국의 전역에서 이 날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어린이날을 언제로 정했냐면 6월 둘째 주일 그걸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처음에는요 6월 둘째 주를 지켜오다가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로 이렇게 변경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지 어떤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소절에 보면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못 모르고 다 불렀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한참 못 모르고 막 그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가만히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씁쓸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그러면 다른 날은 누구 세상입니까? 다른 날은 어른들의 세상이라는 바로 그런 어떤 뜻이 거기에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이 어린이를 생각하는 것은 예나 또 지금이나 또 동서양을 만론하고 크게 좀 다르는 것 안 같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 어린아이들은 늘 어떻게 봅니까? 의존적이고 또 배워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세계도 역시 어린이들을 그렇게 생각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오류들을 지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원래 의미는 바로 이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생각을 많이 교정시켜 주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어린이를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도록 여러분께 권고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이 짧은 본문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있을 때였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한 100명, 그 다음에 200명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광고를 하면서 여러분 질서를 지키고 한 분씩 한 분씩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지킬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막 복잡하게 된 것이죠. 병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병자를 데려온 그런 그 보호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다급하겠습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저러다 보면은 내 순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늦게 온 사람들은 훨씬 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나 보호자나 알 것 없이 밀치고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에게 더 안수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먼저 낫겠다고 예수님에게 돌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버리면, 알아서 질서를 지키라고 하면은 엉키고 설키고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우고 하는 난리, 제가 뒤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됐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일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엄청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질서를 지키는 질서 요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순서를 잘 지키도록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는데 얼마나 분주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일들을 하시는 곳곳마다 꼭 따라다니는 고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깊은 속에 있는 문제를 다 끄집어내어서 다 밝히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정말 지독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욕이 있었습니다. 욕이 있는데 그 욕 중에서 정말 심한 욕이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도 그런 어떤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와 같은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자를 통해서 저렇게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자를 죽여야 돼, 저자를 더 이상 저런 어떤 말을 못하게 해야 돼, 감옥에 넣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날이 더욱더 이렇게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 가운데 나름대로는 똑똑하다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면 절대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하지 못하실 것이다, 자기들도 답을 하지 못할 그런 질문들을 딱 마련해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딱 질문을 합니다. 아마 내가 요거 말하면 절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할 거야.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질문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답으로 저들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버린 겁니다.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는 계속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거침없이 그렇게 답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더 똑똑한 사람, 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파견을 해서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는 이 제자들도 계속 저렇게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쫓아다니는 저 사람들이 좀 귀찮았겠죠. 그런데 더 귀찮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바로 아이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린아이들은 인간으로서 여러분 존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린이들은 집에서 어른들의 가르침을 받고 익히고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교육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지, 어른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어떤 이런 집회에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저들이 뭘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다 거절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이 말씀을 아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아이들까지 막 이렇게 몰고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굉장히 짜증을 낸 것이죠. 근데 한편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님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느냐? 여기 지금 뭐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뛰어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엘리야와 같은 아주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탁월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합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이 뛰어난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나면 아이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롭고 그렇게 경건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말 짜증이 나죠. 안 그래도 질서를 지키느라 큰 소리를 치고 손을 휘젓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아이들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짜증이 나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부모에게 일장연설을 하지 않았겠어요? 제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일장연설을 했을 거예요. 아니 당신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안 보입니까? 어쩌자고 이 복잡한 상황에서 어린아이까지 데려와가지고 더 지금 복잡하게 만듭니까? 빨리 뒤로 좀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는 어린아이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아이들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실 건데 이 아이들을 괜히 데려와가지고 뭐 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어려운 말씀을 갖다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실 때도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뭔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뭘 요구했느냐? 먼저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은 천국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 13장의 내용은 다 천국의 비유인데 그 천국의 비유에서 제일 먼저 비유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바로 밭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밭의 비유를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 맡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인데 그 마음밭에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남아나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워낙 딱딱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그 말씀의 씨가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딱 있으니까 사탄이 가만히 노리고 있다가 그냥 말씀을 싹 뺏어 버려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밭. 둘째 마음밭은 어떤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은 뭐냐면 돌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돌 위에 살짝 덮인 흙, 그 위에 딱 씨가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뭐가 싹이 나오다가 햇빛이 나니까 그냥 말라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그 마음밭은 어떤 마음이냐? 그냥 깊은 곳에 그 역시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도 있겠지만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처음에는 받을 때 기쁨으로 받다가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는 마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어떤 마음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곳에 씨가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래도 이 그늘이 너무 적기 때문에 햇빛을 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오는 것처럼 그 마음밭이 어떤 마음이냐? 세상의 여러 재리의 유혹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모든 것에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밭이 좋은 밭이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밭에는 다 떨어지니까 나중에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밭은 어떤 마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네 가지 마음밭은 인간은 다 요 네 가지 마음밭에 있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 그리고 제일 좋은 마음밭이 있구나. 그냥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착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어떤 마음밭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좋은 마음밭, 근본적으로 그것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세 가지 마음밭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신 것을 뭐냐면 다 기경하라. 길가와 같은 마음도 기경하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기경하고
그리고 또 가시 모든 그런 것들 다 제거하고 그렇게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면은 천국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천국이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지식과 고집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 또는 말해봐라, 내가 판단하마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들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 곧이곧대로 듣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좀 쉬워야 돼. 그러니 어려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면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요, 어린이들에게 합당하게 어떤 어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말씀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어른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약속이 됐냐? 성령의 감동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요, 어른에게만 적용되고 어린아이에게는 적용이 안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 여러분 정말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로 스토리텔링식으로 저도 전하고, 또한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른들도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의 내용을 갖다가 아주 그 말씀을 내가 먼저 감동을 받고 내가 그대로 잘 전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그런 분들도 역시 바로 그 말씀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그런 분들은 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강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태도나 움직임,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목사는 비교적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좀 팔짱을 딱 끼고 네가 잘하나 못하는 애가 한번 보자,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진 분이 꼭 팔짱을 낀다는 게 아니라 딱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뭔 생각을 하는지, 앞을 보고 있어도 지금 냉장고를 생각하는지 집에 불이 켜졌나는지 이런 어떤 생각이 지금 잠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안 듣는 것 같아도 귀를 딱 쫑긋 세우고 그렇게 듣는 분도 있고, 정말 어떤 분은요, 눈을 초롱초롱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말씀을 싹 스펀지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받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여러분이 초롱초롱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읽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 마음밭에 성령의 역사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자동적으로 어쩌면은
우리가 하게 되는 건 바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말씀이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순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어린아이라고 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것은 아니죠. 우리 어린아이하고 가까운 우리 중등부 다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중등부는 요즘 뭐 물으면 제일 대답을 잘 안 해. 제가 그건 인정합니다. 그 나이 때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지금 감으로 왔는데 아닙니다. 우리도 나쁩니다. 라고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부모님을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수와 축복을 원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은 그런 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와 함께 예수께로 온 아이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열린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들이 몇 살인지는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부모나 아이들에게나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부모와 어린아이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교육을 어른이 아이들에게 지식이 있는 자가 무식한 자에 가르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이들이 부모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교육도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도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혹시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어떤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한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천국이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어떤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역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기쁨이고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천국을 맛보게 된다. 바로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송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에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는 그 찬송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찬송가 436장의 가사를 보면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뭐 지금 반주가 없어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3절은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게 천국을 맛본 자가 부르는 찬송이고 천국을 맛본 우리가 지금 불러야 될 그런 찬송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런 모든 자에게 주실 천국이 오늘도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맛보는 데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천국을 맛보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앞서서 천국을 맛본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그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번 주라고 하면 내일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노예 이제 교역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 강사가 누구였냐면 고신대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 소진희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한 가지 딱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말이 참 저에게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소 교수님이요, 한때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답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정말 때로는 막 정말 내가 세상 꼭 살아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아마 억수로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드니까 아이들도 그 티를 다 이렇게 티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도 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들이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가요, 늘 손재주가 아주 뛰어났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나무를 이렇게 다 깎는데, 나무를 깎아가지고 어떤 작품을 내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나무 칼을 만드는 그 일어나는데 정말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이 초등학교 애가 만들기에는 너무너무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엄마한테 어느 날 딱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내가 나무 칼을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봤어. 근데 내가 나무에 칼을 댈 때 이 나무가 얼마나 아플까라는 그 생각을 내가 하게 됐어. 근데 이 나무 칼을 딱 댈 때마다 내가 아프겠지만 내가 댈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나무에게 이야기했어. 애야,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만 참아라. 너 멋진 앞으로 나무 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 이렇게 깎았더니 결국은 이 멋진 나무 칼이 된 것을 보았어. 엄마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더 멋진 엄마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제가 전하면서도 눈물이 나네요. 그 소 교수님이 얼마나 그때 감동을 받았는지, 야, 이 아이에게 벌써 나보다 앞서 천국이 열려 있구나. 이렇게 천국이 열려 있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도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런 가운데 목사하고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도 우리 세 아이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그걸 갖다가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어떤 이런 어떤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 어린아이에서 배우는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꼭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랫물로 윗물을 맑게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역설적으로 적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자 어른의 주일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린이들의 가르침을 받을 자세만 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나이가 적든 많든 지식이 많든 적든 우리는 서로
배우는 자로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 어린 식구들에게서 더 많은 배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을 더 많이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나중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셨네.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 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보면 어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찬송을 썼는데 저는 너무 이상한 거 있죠. 왜 이게 어린이 찬송이 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다 같이 불러야 되는, 특별히 4절에 보세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어린아이에게 너무 이건 좀 이상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바꿔야 안 되겠냐고. 아마 나중에 또 바꾸겠죠. 다른 데로. 아무튼 이 찬송 우리가 많이 또 즐겨 부르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앉아주시 바랍니다. 오늘 장례 예배 마치고 예배에 참석을 하신 김길자 성도님 어디 계세요? 네, 예, 이제 장례 마친 후에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하는 또 어머니 먼저 보내고 이와 같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